샬롬. 대림절 네 번째 주간 12월 2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틴즈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소윤 학생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비상 상황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온 국민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말에 1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고 일상 회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다시 방역이 강화되고 강력한 거리두기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참 많이 지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오늘을 지내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말라기서 선지자 예언 이후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중간중간 유대인들의 독립운동도 있었고요. 시대가 바뀌고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는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등장했던 유력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편으론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점점 더 현실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생존을 위해서 권력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응답보단 종교적 제의식을 강조하며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점점 더 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다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삶에서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가 없던 이들,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어느 집의 마굿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날 그 지역의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빛과 함께 나타나 목자들이 있는 곳을 비추고 그래서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런 선물일 줄 몰라도 관심 없는 자들에겐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런데 그 소식이 과연 나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삶이신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분명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이유로 기쁨의 소식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왜 기쁜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둡고 추웠던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 수없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꿈꾸었다가 좌절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겐 예수님의 이 탄생이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주간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춥고 어두웠던 시대에 고통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흔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삶의 고백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나에게 예수님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